하나님의 큰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들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인데,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사랑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에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은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스스로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한 주간 하나님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받아 삶의 행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는 많은 책으로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수없이 귀로 들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일이 뭔가 하니,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그 풍습과 관례와 지식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은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받는 방법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방법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그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사회 생활하면서 익혔던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사랑받으려고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받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비유도 맞추고 또 나름대로 성실하게도 하고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람 관계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러한 일반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을 품고 더불어 살아가도록 가르치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가 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잘 듣고 가슴에 새기면서 행해 나감으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아서 행복하시고 더 쓰임받는 이러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사랑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써서 보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쓸 때가 지금부터 약 1950년 전, 그러니까 주후 55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 하는 그 지형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지금도 부르기를 코린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터키와 그리스는 지금도 보면은 지형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교회에 관심을 갖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베소 교회에 머무르면서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고린도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역시 영적 지도자가 없을 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첫째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가?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 따라서 파당이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게바파가 있었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아볼로파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파당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파당이 생긴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잘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 있으면서 교리적인 여러 가지 다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 총성대에 보셔서 교인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좋은 영적 선물을 주었는데 이 부분들을 갖다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영적인 혼돈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상을 섬겼어요. 항구 도시는 지금도 우상이 심한데 약 그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이 산당, 요즘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그 신당이 약 3,000개 정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서 이 고린도 교회를 안정시키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전달한 사람이 누군가니 오늘 세 사람이 나옵니다. 16절에 17절을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세 사람이 바로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을 갖다가 아가야라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 터키, 오늘날에도 가기 힘든 터키까지 그 서신을 받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바나와 여기 나오는 그 세 사람 부도나도 아가이고는 교역자냐? 평신도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들이 교회의 안정과 일들을 위해서 먼 길을 떠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아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면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이 역할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이야기가 뭔고 하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나한테 사랑받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갈 때 너희는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당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당부를 해가지고 세 사람을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고 하니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고 하니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가면은 너희는 알아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정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 목사를 통해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을 알아주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존중받는 그런 인물이 되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지켜나가는 이런 인물들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이들의 사랑받는 비결의 첫째는 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라. 그들을 신뢰하고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지켜나가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이 같은 사람들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같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 이야기하는 스데파나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부두나도 아가이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 사람의 특징이 뭔고 하니 첫째,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처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앞으로 순종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비결의 첫째가 뭐냐?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이 뭔고 하니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경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 그 당시에는 히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에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이 터키로 가려면 육로로 가려면 너무 먼 거리를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야지 돼요. 근데 그 백길이 지금도 그렇게 만만한 백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일을 가지고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백길을 오간다는 얘기는 보통 열심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뭐 주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면 거리 따지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요. 그 어떻게 거기까지 갔다 옵니까?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저기 합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기 교회 문제,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 먼 백길을 오가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심령, 이 모습을 갖다가 함께 일하며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이런 일하는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쓰시고 축복하실 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뭔고 하니 자기에 대해서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착각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사는 것은 좋은 정신이고 자세예요. 그런데 착각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오늘도 나오실 때 거울들 보고 나오셨죠?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대로 아십니까? 자기 얼굴도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얼굴 좀 한번 정확하게 보십시오. 내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소리 아십니까? 여러분 목소리 몰라요. 왜 모르고 있는가 제가 증명해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 녹음기 틀어놓고 여러분 찬양 하나 불러보세요. 그리고 녹음된 그 녹음을
들어보세요. 아니면 집에 가서 할 필요도 없어요. 이따 예배 마치고 요즘에 핸드폰 다 녹음돼요. 거기 내놓고 여러분 자기 목소리 한번 녹음하고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여러분 목소리 아닙니다. 그건 저는 이미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아마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할 때, 생방송을 해서 소망 기도할 때 그 녹음이 다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모니터링을 해요. 거기서도 하지만은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니 내 목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듣고 있어요. 녹음된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야기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다 그래요. 저는 뭐 제 목소리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들으면서 제가 보니까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뭔고 하니 사람들은 자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사랑받는 사람이 된대요. 근데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 움직여서 살아가면서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면 점검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요령 부리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함께 일을 하는데 눈치 보면서 자기중심의 삶을 챙기고 하면은 사랑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자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치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합당치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이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정확하게 성찰해야지 됩니다. 지금 스데바나처럼 그 세 사람처럼 내가 주의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렇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스스로의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움직여 나가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뭐 많은 사람들이 몇 번씩 읽어봤어요. 그걸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 관한 행적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람으로서 훈련받은 다음에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한 게 뭔고 하니 함께 일할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똑똑한 사람 많고 뛰어난 사람 많은 예루살렘을 놔두고 왜 북쪽 그 시골 동네 갈릴리로 가셨는가? 그건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함께 일할 사람들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시골 동네로 갔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는가?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기록되기를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먼저 불렀어요.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 하고 있었는가? 아버지 그 배에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그물을 깃고 있던 그런 사람이 한가하게 놀고 한가하게 늘어지고 게으른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열심히 어부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 베드로를 주님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사람을 보는 그 눈이 어딘가 하니 게으른 사람들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 부지런하라고 가르치지
게으른 사람에 대한 것은 책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부였지만은 여러 가지 학벌과 여러 가지 조건이 부족했지만은 주님은 뭘 받는가 하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그들을 3년 동안 훈련하면서 나중에는 훌륭한 사도 베드로, 그 위대한 사도를 만들어내는 주님의 이 모습을 보는데 그 기본이 뭐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 없으시겠지만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게으르다 생각하면 그것을 바꾸지 않는 한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이 내가 보는 눈이 아니고 남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다. 일을 하면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누구든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불렀어요. 이 마태는 그 당시에 세금을 다루고 있는 세리였어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세리예요. 그럼 세리는 누구냐? 그 당시에 죄인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왜? 부정부패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금 다루는 곳을 지나가시면서 마태가 눈에 띄어서 불렀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비록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태를 불러서 주님이 제자로 쓰셨고 마태복음을 남긴 겁니다. 예수님의 눈은 뭘 보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쓰시기를 원하고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총과 분복을 맡기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일이 뭔고 하니 함께 일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함께 일하며 뭡니까? 주의 일은 항상 나 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나 홀로 살고 나 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래는 거 아닙니다. 더불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성경적인 용어는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심령들은 나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이 사회가 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풍요롭기는 하지만은 인간 사회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은 성경 곳곳에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함께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심령들이 열심히 일하되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나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할렐루야. 스테파나 혼자 온 게 아니라 더불어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되 항상 가져야 될 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심령들과 더불어서 움직여주고 더불어서 함께 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격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기가 힘듭니다. 골치 아프게 뭐 그렇게 나 혼자 해버리고 말지 그렇게 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분복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면 피곤해요. 그리고 복잡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심히 하되 더불어서 형제가 연합해서 움직여 나가는 심령들
주님이 스데바나처럼 그 세 사람처럼 사랑받는 존재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일은 16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는 수고하는 모든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수고하는. 함께 열심히 일하지만은 함께 열심히 일하는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는 거 하니 수고하며 일해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냐? 수고하며 일한다는 이 자체는 희생하면서 일한다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일한다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요 정도 하면은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손해나는 일을 절대 안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시는 그 은총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축복은 받으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희생은 안 하려고 그래요. 더더욱이 요즘과 같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 뭔고 하니 바쁘다는 이유로 희생하는 거 싫어해요. 어떤 면에 보면 희생하는 것을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옛날처럼 교인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수고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 보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힘들 줄 알면서도 수고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 심령들이 사랑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일은 나는 계산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가? 계산에 의해서 일을 하는가? 물론 계산도 해야겠죠. 사업하는 사람이 계산하지 않으면 망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희생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움직여 나갈 때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는 줄을. 뭔 얘기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바나가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니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한 거예요.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심령들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수고하모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상관없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형제에 유익된다 그러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이런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사랑받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팀들과 작년도에 제가 양화진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왜 받는고 하니 주님의 제자가 돼야지 당연한데 요즘에 제자 되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자 되면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지 되니까 그냥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그러지 제자 되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분주한 가운데서도 제자 훈련을 하고 오늘도 제자 훈련이 점심 식사 후에 하고 오늘은 제가 직접 그 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화진 시간을 내 가지고 갔어요. 거기 왜 가느냐? 진짜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에 와서 헌신하다가 이역만리에서 죽어간 선교사들의 묘지가 거기 있어요. 그 묘지가 한 300기가 넘는다 그래요. 한 400기 정도 있다 그래요. 그 자손들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 헤론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선교사 맥컬리 선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맥컬리는 맥켈리 선교사하고 약혼한 사이인데 약혼만 하고 서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내용들을 갖다가 주일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 제가 보면. 근데 헤론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했는데 이 헤론 선교사는 1885년도 지금부터 약 한 120년 전에 미국에서 의사로 준비하던 사람이에요. 굳이 여기 오지 않아도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사람이에요. 근데 1884년도에 이 미국에서 한국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장로교 선교사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 언더우드는 1년 뒤에 1885년 이 4월에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아펜젤러 선교사하고 도착한 선교사예요.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예요. 그래서 제물포에 두 사람이 왔고 미리 선택을 받은 이 헤론 선교사는 뉴욕에서 의사로서 인턴십을 공부하느라고 1년 늦게 1886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1886년에 들어와가지고 한 일이 뭔고 하니 지금 세브란스 병원, 그때는 제중원인데 그 제중원에 의사로 근무하면서 선교사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고종황제의 주치의의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던 이 헤론이 이제 우리나라에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풍토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풍토병은 이질이 많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이질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에게 이질이라 그러면 이질 병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설사하다가 뭐 조금 지나면 낫겠지. 아주 매운 거 먹으면 낫겠지.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외국 사람들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890년에 한참 고종 황제를 돌보고 제중원에서 사람들을 치료했던 헤론이 이질이 걸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고종 황제가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남한산성에다가 요양하는 그 집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쉬게 했어요. 남한산성 가보셨어요? 저도 남한산성 가본 지 아주 오랜 작년도에 진짜 한 30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산성 구경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선교사들 유적지가 있어요. 헤론 선교사가 고종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풍토병인 이질을 치료하고 요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그 당시에는 한성이라 그러죠. 한성 서울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마 정확한 위치는 어딘지 모르는데 한 25km 떨어진 지역이니까 아마 안양 이쪽 변두리 지역이에요. 한 여인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한의로 치료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양이가 와서 좀 치료를 해줘야 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선택된 사람이 헤론이에요. 자기의 몸도 성치 아니한데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데 헤론이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아마 여기서 안양 정도면 여러분들이 그게 뭡니까 잠깐 갔다 오는데 그러는데요. 70년대요. 제가 요 종로에 살면서 먹골배가 아주 유명했어요. 태능의 먹골배가. 그래가지고 70년대 제가요. 종로에서 태능 가려고 그러면 반나절 걸려서 갔어요. 지금은 여기서 태능 넘어가면 간단해요. 그 당시에는 70년대도 반나절 걸려서 갔어요. 안양을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려서 갔다 왔어요. 그런데 1890년대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 거리를 갔다 온다는 것은 아픈 사람으로서는 생명을 내놓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갔다 왔어요. 여인은 살았습니다. 갔다 와서 헤롯은 본인이 아파가지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다음에 알렌 선교사 통곡을 하죠. 그때 나이가 34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부인과 2 아이를 남겨두고 이역만리 땅에 남겨두고 그 여인을 치료하다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고 하니 이 선교사를 묻을 장소가 없어요. 왜 묻을 장소가 없느냐? 그 당시에 조선의 법에 의하면 사대문 안에 시신을 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선교사 살던 그 집 뒷산에다 묻으려고 그러는데 그 법에 걸려서 못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이 알렌 선교사가 고종 황제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좀 장지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대문으로부터 한 4km 이상 떨어져 있는 양화진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화진이 그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작년도에 일부러 시간 내서 다녀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 선교사가 최초의 그 양화진에 묻힌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2번째 사랑받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수고하는 사람의 모델이 어떤 모델인고 하니 바로 헤롯 선교사와 같은, 스데바나와 같은, 이렇게 여러분 자기 계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손해 날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 심령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확하게 127년이 지난 시점에도 헤롯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오는 그런 인물로 기억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 수고는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내가 좀 손해나고 힘들어도 기꺼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사랑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요? 형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사랑받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온 오늘 3사람, 사도 바울이 사랑하라고 추천한 3사람은 뭐를 했는가 하니 형제의 부족함을 채워줬다고 그래요. 부족함을 채워줬다는 의미는 2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이 미숙에서 부족한 일들이 있어요. 죄를 하는데 부족한 일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족한 것을 메꿔줬다는 얘기예요. 덮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할 수 있게 그들을 지지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뭔고 하니 그들이 필요한 물질적인 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는 게 다 빡빡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삶 자체도 참 힘드시죠? 그때도 마찬가지.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나도 필요하고 나도 부족하지만은 필요한 사람을 봤을 때에 어느 정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항상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쓴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심령들은 항상 형제의 부족함을 보면은 채워주고 나누려고 하는 이런
정신과 자세를 갖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모델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활동하는 것 자체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렵게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습을 보면 눈물겨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것을 팔아서 어려운 심령들과 나누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역사의 과정을 보면은 그들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이 쓰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생각은 손해나는 거고 할 수 없는 거였지만은,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신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시고 그들을 잘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룬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핍박받았을 때, 그들이 어려웠을 때, 오늘 말씀처럼 형제의 부족함은 것을 봤을 때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 이 모습을 하나님이 그때도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부족함을 채우는 이야기를 여러분, KBS 승승장구라는 그런 프로그램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프로그램에 있었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에 배우 김수미 씨가 초대됐습니다. 김수미 씨 아시죠?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아주 욕쟁이인데 뭐 김치를 담아서 많이 광고를 하고 그러더라고. 음식 솜씨가 좋은지. 근데 이 김수미 씨가 거기 나와가지고 누구 얘기를 했는가 하니, 자기 사업, 남편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빚더미에 올렸을 때 자기는 우울증 걸리고 사면초가 됐을 때 자기의 삶을 그 승승장구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자기 친척 집안에 돈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빌려주면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갚겠다고 하는데도 돈 앞에서는 친척도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친척들에 대한 그 상처가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혈육도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두 번째 선택한 게 동료 탤런트들한테 몇백만 원씩 빌려가면서 그 빚을 메꿔가고 생활을 하면서 구차한 생활을 했다고 거기서 공개된 프로그램에서 토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몇백만 원씩 빌려가지고 그게 빚이 청산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탤런트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를 부르더래요. 김혜자 씨는 지금 권사인 거 아시죠? 그전에 예수 믿기 전에 골초였다 그래요. 담배를 얼마나 많이 폈는지 예수 믿고 나서도 한동안 못 끊었대요. 그런데 권사가 돼가지고 이게 담배 피면 그러니까 그걸 아주 끊어서 지금 참 이 아프리카 선교하는 거 보시죠? 방송 나오죠? 근데 김수미 씨를 불러가지고 김혜자 씨가 너 왜 나한테는 돈 꿔달라는 얘기를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남들은 그 사람 보면 도망가는데 이 사람 불러가지고 왜 돈 나한테는 꿔달라고 안 그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언니는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했다 그러니까 야 여기저기 몇백만 원씩 꾸지 말고 내가 다음 달에 아프리카 선교 가기 위해서 재산의 많은 부분을 통장에다 좀 넣고 아프리카 선교 하나님의 일에 선교하려고 넣어둔 통장이 있으니까 그 통장을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네 빚 갚고 일어나는 데 써라. 조건 없이 통장을 내놓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다음 달 아프리카 선교 가려고 그랬는데 아프리카가 너다. 그래서 너한테 주는 거니까 그렇게 쓰도록 하라. 얼마인지는 밝히지를 않았어요. 근데 김수미 씨 얘기는 남편이 빚진 그 빚을 다 갚았대요. 그 통장으로.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사업을 일으켜서 지금 보면은 뭐 김치 사업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 김수비 씨가 집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어려서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김혜자 씨가 그러한 지금 제 설교의 세 번째 형제의 부족함이 있을 때 채울 수 있는 결단과 능력,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가정이 회복이 되어서 지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뭐 프로에 나와서 욕하고 그러는 게 정겹게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아니까.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자기는 평생 죽어도 남편한테 자기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못해도 김혜자 씨한테는 자기의 부탁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 돈이 얼마냐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가 곤고하고 어려울 때 누가 관심 가져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을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김혜자 씨를 그렇게 쓰시고 축복하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은 손에 나서 다 피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여 나가면 하나님도 사람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계산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나감으로 인해서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신